들어왔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금방금방 또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조금 에스라의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내용들을 계속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 전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에스라서라고 했는데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고 과거에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에서 6장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6장에 성전 완공에 대한 이야기로 6장의 내용이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성전 완공이 됐을 때가 BC 52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꽤 지나가지고 BC 460년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많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에스라서가 기록되었을까를 한번 좀 퀘스천을 던지고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작의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성전의 재건 그리고 성벽의 재건 이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우리한테는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라는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아론과 또 혹은 이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계통의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도예요.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이 1절에서 7절까지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다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시작점이 됐던 사람의 계보죠. 사독은 누군지 아십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배반하지 않고 아비아달은 배반했거든요. 대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중에 압살롬의 편에 들었던 사람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나 누구 편에? 끝까지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계보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가장 주목하고 두드러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에스라 그 앞에 보면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아사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라야는 시드기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13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스라야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스라야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 아버지가 130년 전에 죽어 어떻게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요 후손 또 아들 뭐 이렇게 했을 때 꼭 그
그 사람이 바로 위의 아버지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은 종종 후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라야가 언급됐을 때 아마 여기에 생략된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위의 아버지나 뭐 몇 대를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랴라는 이름도 나오죠. 할아버지가 아사랴. 이게 진짜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증손이 뭐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조금 기록에 생략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상 중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에스라는 같은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사랴와 같은 이름인데 이걸 조금 축약했을 때 에스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길게 쓰면 아사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에스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죠? 아론의 후손 그런 계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7절까 6절까 5절까지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동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거스렸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자, 첫 번째는 대사장 가문의 일원이라는 거. 나름 유대의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스라는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6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스라는 바벨로니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마치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처럼 출신지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스라는 이 포로 시기에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돌아왔다 바벨로니아에서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여기에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가 율법에 능통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 환경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방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정통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또한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시의원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종종 만나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정말 명망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신앙도 좋고 누가 봐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망까지 갖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은 더 드물죠. 굉장히 그런 사람은 귀한 사람들이죠. 왜? 그 민족을 위해서 영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유대인들이 나름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 36년 뭐 이럴 때 이제 1차로 귀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좀 안 됐죠. 70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에 보통 같으면 1차에 다 포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운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마길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BC 465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릅니다.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닐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돼요. 465년. 그리고 7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458년 정도 될 겁니다. 이때 BC 458년경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마길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라는 말이죠. 근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와 성전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 종들이죠. 그 구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도 그와 함께 올라왔다. 8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떠난 것이 첫째 달 초하루니까 5째 달 초하루면 약 4개월에 걸쳐서 바벨론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그때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그런 거 아니니까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걸어서 도착했겠죠. 예루살렘에 그들이 4개월이 걸쳐 도착했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능통하다고 했는데 정통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는 아주 전문가였어요. 뭐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것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열정만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왕이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들이 가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이 왜 포로의 삶에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에는 큰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어떨 때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찾아보고 또 어떤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에스라 같은 사람도 이 말씀에 능통했다. 자기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자기 안에 체득되고 그것을 또 삶으로 가르치는 것까지 그가 체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 10절의 내용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먼 거리를 왔잖아요. 거의 1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근데 거기에 갈 때 짐도 들고 가야 되고 굉장히 여러 사람과 함께 이동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여행을 통해서 덥고 위험했던 여정,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첫 번째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준수라는 표현이 지키는 거야. 그걸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그냥 살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깊이 배우고 또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이게 방법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하는가요? 묵상하고, 자기가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준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킨 다음에 가르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에스라 이야기는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도 있긴 한데 여러분 잘 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에스라는요, 유다에 살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율법에 능통했으며 어떻게 그의 율법을 지키는 이거 율법 못 지켜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어떻게 그 바벨론 땅에서 이거는 이제 돌아와서도 그러지만 사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안 됐으면 여기 와서도 못했겠죠. 예루살렘에서도. 근데 그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어때요? 지켰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준행했다는 건요. 그의 세계관이죠.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중심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율법적이 되었겠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 표현에는 성경 이 표현에는 안 나왔지만
그 NIV나 이런 데는요, 그가 선생이었다고 표현돼요. 티처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에스라가 선생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선생이라고 표현된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티처라는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서기관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율법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들을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 굉장히 야단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 같은 사람도 서기관이었어요. 사실은 선생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스라 같은 서기관은요,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10절이 딱 대변해 주잖아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기들 삶 가운데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율법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가진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의도가 다 있죠. 그리고 이 에스라 같은 사람 때문에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유대의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되는 게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에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율법화 될 수 있어요. 그냥 내 삶의 그냥 형태, 모양을 갖추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지도자라는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 무엇과 무엇? 신앙과 삶의,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신앙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의미인가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외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런 퍼펙트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을 보고 매일 아침 우리 큐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볼 겁니다. 근데 깊이 어때요? 상고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 잘 모르겠으면 돌아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방금 해석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 혼합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자신의 삶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게 그 싸움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